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 계시의 참된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 혼인의 신성함에 대하여서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지식을 전하여 줍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존재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논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밖에 그 이상의 그 어떤 다른 내용이 첨가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이쉬인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 안에서 남자 가운데서 여자를 또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고백을 보면 잘 나타나죠.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정하였죠.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서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감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 감탄사와 찬양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내 뼈 중에 뼈,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가서에 나와 있는 아가서의 제목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노래라면은 아주 최고의 노래죠. 최상의 노래. 그래서 아가서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를 부른 것은 최상의 노래입니다.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관계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곰이 그렇겠습니까? 고릴라가 그렇겠습니까? 사자가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어족들이 그렇겠습니까? 공중의 새가 그렇겠습니까? 나무와 풀들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뼈들 중에 뼈, 살들 중에 살이다라는 이 고백 아래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 남자와 여자들에게만 있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이 남존여비 사상,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그 홀대를 받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그 단어가 이시와 이샤처럼 그 히브리어 자음 자체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아담에게 남자에게 주었을 때 그 돕는 배필이라 함은 그에 상응하는 존재예요. 그에 상응하는 존재. 이시와 이샤. 서로 상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고 또 다시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결혼이라는 혼인의 신성한 제도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계시의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 때에는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는 일과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남녀에게 주어진 것은 이 인류 역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이 그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자기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잘 어울릴 거야. 나는 여자였으면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성별이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와 설계 안에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찾고 알아갈 때 거기에 비밀이 큰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서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스테리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그 비밀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남자인가? 왜 나는 여자인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그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문제와 성적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LGBTI라고 이제 말하는데 영어로 LGBTI. L은 레즈비언, 그다음에 B는 게이 이런 식으로. G는 게이, 그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그래가지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게이잖아요. 레즈비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좋아. 그리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남자인데 또는 여자인데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해서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고 다 사랑해. 그런 의미의 양성애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LGBT, T는 이제 트랜스젠더, 이제 성 전환된 거죠. I는 뭐냐면 그 인터섹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잠재적으로 남자인데 여성의 성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는 남성의 성기를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I는. 이런 5가지. BTS처럼 무슨 뭐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니에요. LGBTI가. 이 5가지가 지금 아주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퀴어 축제가 등장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열고 또 퀴어 신학도 있어요. 퀴어 신학도 있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하나님의 형상됨과 그들의 결혼이 어떻게 신성한 의미가 있고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피조계 안에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아버지와 같이 어떨 때는 어머니와 같이 어떨 때는 부모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핵심이 뭐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은 사람에 대한 설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랑과 복종이라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키우게 되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 새끼를 잊겠어요? 그 여인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을 두신 거예요. 사람을 남녀로 두신 큰 비밀한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식이 그 가정 안에 부모 가운데 존재하고 생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13절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물론 자식을 버리는 현상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사람이 알고 가야 될 진리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시의 내용,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혼인의 신성한 제도를 두셨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를 두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남녀의 결혼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내용은 3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21절부터 봐야 돼요. 21절부터.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 포베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33절에 나타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을 때 우리말로는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포베오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하라라고 번역돼도 잘된 번역이에요. 잘 번역한 것이지만 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인데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이 휘포타소는 뭐냐면 아래로 예속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래에 두다라는 얘기예요. 그 시편 8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두다 했을 때 그 의미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했을 때 이게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이게 아래에 두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했을 때도 또 계속 휘포타소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해서 기본적인 이 휘포타소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아래에 둔다, 예속시킨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너희 서로에게 서로 아래에 너희가 예속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너희가 피차 서로의 아래에 위치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존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부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누구에 대하여서든지 서로에게 내가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녀 사이에서도 이제 그 질서를 여기서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밌는 거 생각을 했는데, 영어로 히포가 하마잖아요. 하마. 탔어. 그러면 히포 탔어. 그러면 하마를 탄 거잖아요. 그 하마가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둔 거잖아. 하마가. 자기 아래. 그래서 히포 탔어. 이 단어를 아래에 두다. 아, 그렇구나. 하마를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에 둔다. 예속되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들에게 이 복종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아래에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내만 그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서 아래에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래에서 섬기고 아래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개념 역시 복종이라는 단어와 사전적 의미로서 일반적으로는 다르지만 복종과 사랑 이 개념은 상호간에 모두가 서로 아래로 자기 자신을 두는 일이에요. 그런 개념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복종할지니라의 단어가 원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렇게 번역했어야지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듯이에요. 그리스도 아래에 예속되듯이 교회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속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런 방식으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토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복종할지니라라는 것을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바로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이거는 자기 권세를 나타내고 부리고 하는 그러한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후토스,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아까 나온 얘기예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이와 같이 할지니, 그렇게 했던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에서 둘을 만드시고 그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한 존재 안에서 그 중심으로부터 그 뼈를 취하셔서, 중심으로부터 취하셔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이 나왔는데 이 둘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에서 둘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 이시와 이샤를 만드셔서 서로 똑같지는 않지만 상응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하나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를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죠.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면서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죠. 이 교회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교회죠. 남자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신부가 되는 것이고 여자도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인류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는 남녀가 존재하는데, 그 남녀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계시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고, 여자들이 남편을 복종할 경우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여자도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을 나타내는 삶이 남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면서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 남녀 사람들의 모임 교회잖아요.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라는 비유가 잘 나타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앞의 내용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어떤 게요?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죠. 원래 이제 그 남자입니다.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의 여자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제도를, 결혼이라는 이 신성한 제도를 만드셨냐 하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요. 바로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시고 보이신 그 태도와 삶과 그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존재여야 되고, 여자는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 앞에 보여야 될 그 경배, 그 복종, 그리스도 아래에 위치하여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그것이 어떤 교회의 자세인지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야,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뭐야? 좋아하는 거 뭐야? 좋아하는 거 해.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자신도 남자와 여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시와 이시아 남자로, 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분명히 그것이 성별이 있는 거예요. 성별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가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지금 단순히 남자와 여자,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 단순히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결혼제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남녀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상호 서로에게 아래 휘포타소 해라는 얘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여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그 보여주는 계시의 내용의 남녀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예요. 이 세상 학교에서 이것을 누가 말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죠. 그래서 이것은 미스테리언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설계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치는 말은 33절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 이후에 이 본격적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모두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한 큰 위대한 질서와 내용을 간직하고서 아유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아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속편하기는 여자가 더 속편하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결혼해서 나서 아유 요즘은 아들보다 딸 낳는 게 더 좋다. 딸 낳으면 딸들을 낳으면 비행기 타는데 남자들 낳으면 다 그 허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증상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아니거든요. 남자와 여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증거하고 이 모든 피조계 안에서 유독히 특별히 그 내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성별, 여자며 남자인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나이다. 똑같은 혼합된 성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두시되 그 차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아래에 거하는 위치를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의 내용으로 그렇게 남편들이 살아가며 복종이라는 단어의 내용으로 또 아내들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경배하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나이다. 이 큰 계시의 비밀한 경륜과 내용들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또 위로와 소망을 감사를 얻으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지식이 이전까지 투명하게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자됨과 여자됨과 남편됨과 아내됨과 이 사실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그 어떠함을 그 비밀을 나타내고자 정하신 설계여 경륜이라는 것을 잘 간직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